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대체로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시간 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또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말씀이죠. 세상에는 이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시간 관리 잘 못하는 사람. 아주 쉽죠. 그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 도둑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세상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잡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누가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물론 성경적으로 뭐 맞지는 않지만 기회의 시간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하면 기회의 신이라는 그런 로마의 신화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는 머리카락이 길고 뒤쪽에는 머리카락이 없는 그런 남자 신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놓치면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그런 신이 탄생을 했는데,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흐르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붙잡아야 될 기회의 시간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가 있을까요? 돈은 아낄 수 있습니다. 물도 아낄 수 있고 전기도 아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뭐 먹는 것도 좀 아껴서 먹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보관할 수 있습니까? 아꼈다가 나중에 꺼내서 쓸 수 있습니까? 한 청년 때, 젊을 때 세월을 아껴뒀다가 한 70, 80 되어서 그 젊을 때 시간을 꺼내가지고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 시간을 아꼈다가 저축해 두었다가 꺼내서 쓰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시간은 아껴봤자 아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누구도 시간을 아낀다고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절대로 무슨 짓을 해도 막을 수가 없죠. 진시 황제가 뭐 불로초를 먹고 찾아서 온갖 좋은 약을 다 먹고 천년된 산삼을 꼬아서 먹는다고 해서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월을,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아끼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을 해라. 짧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아무렇게나 막 낭비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감옥입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붙잡혀서 시간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 빼앗겼어요. 그 소중한 시간, 전도해야 되고 또 나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지금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조차도 전도를 했을 뿐 아니라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축복하고 또 잘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시간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시간을, 우리의 세상적인 시간을 손해를 보더라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귀한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시간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적으로는 내게도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아끼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시간을 사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무나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에 시간을 너무나 많이 빼앗깁니다. 사탄은 우리 시간을 점령하려고 해요. 우리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엉뚱하게 불필요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고 즐기는 일, 물론 놀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겠죠. 또 무지하게 바쁜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에 너무 매여서 정작 정말로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불쌍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영적으로 우리를 무장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시간을 뺏으려고 해요. 너무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한가해지면 어떻게 예배도 드리고, 좀 한가해지면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한가해질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영적인 시간을 사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 한가하고 시간이 남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주님은 모든 시간을 쪼개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한 것이다. 이 술, 이것은 뭐 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쁘고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한 인생을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한 세대를, 이 악한 때를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에너지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바쁘다고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힘들어도 말씀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시간을 쪼개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찬양하면 불평을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고, 찬양할 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고, 찬양할 때 세상의 모든 바쁜 일들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평안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감사해라. 감사하라는 말은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는 시간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됩니까?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 말로 감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교사들,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또 분에게 나의 언인이나 작은 우리에게 수고를 했던 사람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내고 대가를 지불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감사할 일이 뭔가,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찾아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때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굴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굴복하고, 우리가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 앞에 굴복하고,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굴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비굴한 게 아닙니다. 이 복종한다는 것은 강제로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에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주를 위해서는 마음껏 시간을 아끼지 말고 세상의 수많은 바쁜 일들 가운데서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시계, 과연 인생의 시계가 있을까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1440분 하루가, 이거를 우리가 100살까지 사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100살까지 산다고 기준을 했을 때 인생의 시계를, 하루 시계를 만들면 1년을 살면 18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돌 되면 이제 18분 살은 거예요. 하루를 계산했을 때. 그리고 20대가 되면 오전 6시, 그리고 40대가 되면 오전 9시, 50대는 낮 12시, 60대는 오후 3시, 75세 되면 오후 6시, 85세는 오후 9시, 그리고 100세가 되면 자정이 됩니다. 인생의 시계가 멈추게 되겠죠. 여러분, 인생 시계가 멈춘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시계가 멈추면 다시 고치고 약을 끼우고 할 수 있지만 인생의 시계는 멈추면 다시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짧은 시간 있을 동안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주님을 위하여서 영적인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연한 일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쪼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 있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내 인생의 시간을 일으키고 주를 위하여서 헌신해야 될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조금도 그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곤해도 배고파도 영적인 시간을 만들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시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온전히 다 들여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시간을 아끼는 신앙으로 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가장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정작 내가 꼭 필요한, 다시 올 수 없는 그 시간, 그 소중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데 내 시간이 그냥 줄줄 새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빈들에 많이 모였죠. 온종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 중에서 한 아이가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자기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기 안 먹고 주님께 드렸어요.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비싼 향료 값을 깨트려가지고 다 낭비했습니다. 수천만 원 이상 되는 이 엄청난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께 드린 것, 이것이 과연 어리석은 여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비도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소중한 시간에 너희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아끼고 내 물질을 아끼고 내 삶을 아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시간,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 그리고 그 물질, 그것을 쪼개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이 가장 복 있는 시간을 아끼는 신앙생활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것도 지금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끼고 쪼개고 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이 모자라고 너무 바쁘고 정말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의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아껴서 주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몇 년 살았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얼마나 피를 흘렸니? 얼마나 나를 위해서 시간을 들였니?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돌아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다면 이 신앙이야말로 바로 시간을 아끼는 복 있는 신앙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시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모자란 것 같은데 그때 평안이 찾아오고 여유가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주님이 대신에 내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시간을 사야 될 시간입니다.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희생해서라도 영적인 시간을 반드시 구별해서 사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쪼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내 시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아낌없이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인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아껴야 될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 위해서 세상 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서 돈을 벌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다 해주는 것입니까? 평생 자식들에게 제대로 기도 한번 해주지 못하고 그 자식들을 붙들고 함께 교회 가자고 애원하면서 정말 내 소원이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뼈 빠지게 자식들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일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천국 갈 수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부모들의 기도를 먹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찬송을 직접 해도 좋지만 아니면 핸드폰에 찬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송을 듣고 또 찬송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서 가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누가 전도의 대상자인가, 누가 이런 양인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정말 23시간 이상을 나를 위해서 쓰고 단 1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쁘게 그렇게 산들 어떤 열매를 얻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런 많은 그런 결과가 얻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일을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내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주님께 그 시간을 아낌없이 드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 있는 신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믿는 자에게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